평안을 증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관통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새빛교회에 세우신 하나님 새빛으로 온전한 은혜 속에 광채로 비춰주시고 나날이 부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비전을 통하여 이렇게 근본성회를 첫 성회로 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새 비전을 운영하시는 총재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자 목사님들 붙드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며 주의 나라 확장에 힘쓰고 애쓰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큰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믿음을 주옵소서. 새 결단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있었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남은 참 소중하면서도 설레이고 아름다우면서도 또 다른 면에서는 그 만남이 기쁘지 않은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아예 만남 자체를 갖고 싶지 않은 그런 상대도 있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별 거리낌 없는 관계라면 늘 만남이 기쁘고 또 보고 싶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일평생 보고 싶지 않은 오랜 숙적으로 남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오래된 죄악과 성품의 완악함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거라고도 생각을 하면서 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목자였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계속적으로 기전에 맴돌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오면서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수도 없이 고민하고 나름대로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바꿔가며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채택된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교회를 모든 성도들을 만나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복을 우리 새벽교회 소속된 모두에게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 4장 6절과 8절과 11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5번이나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부터 말씀해 보면은 기근을 보내고 가뭄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총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한지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한 모습을 통해서 저 자신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모두가 다 돌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할 때 우리 모두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 주겠으니 돌아와라 할 때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자녀의 도리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로서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를 만나려면 준비해야 되죠. 저도 오늘 준비하고 왔어요. 옷은 입는 옷 그대로 입고 왔지만 나름대로 깨끗하게 씻고 잠도 못 자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하며 또 준비하고 왔습니다. 겉모습도 준비했지만 속 내면도 준비하려고 많이 기도하면서 왔어요. 아멘. 저 자신을 절제하면서 오기도 했어요.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었어요. 슬픈 일도 있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또다시 점검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데 저희 큰 올케 언니한테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2번이나 와 있는데 무슨 일이 있구나. 전화를 해보니까 우리 큰 올케 언니 입에서 나오는 말, 제 바로 위에 오빠가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오늘 오전에 가셨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올 것이 왔구나. 요양병원에서 오랜 시간 병마와 싸우고 있었던 오빠였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오전에 하늘나라로 갔다고 떠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려고 해도 뭔가를 준비해야 돼요. 심지어 결혼식장에 가도 초상집에 가도 그 어느 곳을 가도 우리는 준비하고 갑니다. 준비 없이 가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가볍게 티 하나 걸치고 그냥 목베이 바지 같은 거 하나 입은 것 같아도 그것 또한 준비된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 준비하고 오셨는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과연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2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11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 부족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설령 있다 해도 죽은 믿음, 깨어진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믿음의 종류에는 살아가시는 여러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식적인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고 행함 있는 믿음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깨어진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은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과 죽은 믿음과 곧 깨어진 믿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말씀드렸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기도로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의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미리 취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이 강대상을 들어서 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제가 이 강대상보다 체구가 더 작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강대상을 번쩍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성령님의 간섭하심 속에, 성령님의 임하심 속에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 믿음은 말 그대로 그냥 믿는 일이기.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절대로 그는 엄마를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은 말 그대로 그냥 순전하게 믿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아멘. 어린아이같이 낮아지고 어린아이같이 마음이 온전히 깨끗함을 입었어. 다른 어떤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은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한번 보면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왜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또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고까지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반문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제게 있을 수 있다
있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천사의 말을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35절 말씀에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마리아가 반문하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는 즉시로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마리아는 즉시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38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니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 참으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한계를 초월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이 마리아의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믿음보다 더 귀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일보다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날이면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이 성전에 나오셔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은사적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했더니 오늘 그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답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아멘. 성령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적 믿음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아멘. 이렇게만 된다면 저와 여러분 생활 속에 구원 얻지 못할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관계에 짐을 졌다든지 여러 가지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한 그 아픔들까지도 그 모든 것에서 보내줄 수 있는 이 믿음의 은사, 은사적 믿음,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덮으심으로 구원의 은총으로 얻게 되어지는 실제적인 은혜가 실상으로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불신앙의 크고 작은 돌을 치워버리시고 스스로 치워버리시고 나사로의 그 돌무덤을 그 치우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사람들이 치운 것처럼 여러분 차원에서 여러분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모든 불신앙의 돌들을, 크고 작은 돌들을 치워버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 믿으십시오. 아멘. 내일 믿겠노라 생각 좀 해보고 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믿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은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아멘. 내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고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시편 81편 말씀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말씀. 이 말씀은 곧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그 불신앙의 한계를 초월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진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입을 넓게 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비 한번 보세요. 엄마 제비와 새끼 제비를 한번 보세요. 새끼 제비는 그냥 짹짹짹짹짹거리고 잘하시죠. 어른들은 잘하실 거예요. 그냥 엄마 제비가 물어다 주는 그 먹이만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고 짹짹짹짹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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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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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의 모든 해결자가 되십니다라고 아멘. 그렇게 짹짹거리는 그 제비 새끼죠.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더욱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은 말 그대로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을 통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심을 믿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다른 말로 믿음은 신실입니다.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믿음과 신실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믿음과 신실이 구별이 돼요. 그런데 헬라말로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구하는 것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멘. 여기서 믿음이란 단어를 신실로 한번 바꾸어서 헬라식으로 한번 발음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신실함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곧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세상의 헛된 욕망을 구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등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 믿음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자신 안에서 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야. 이런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자신을 돌보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그 속사람을 단장하고 그 말씀으로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안에서 누리며 아멘. 살아갑니다. 정복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법칙대로 살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나로 가능하지 않고 무저항주의를 사수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된 자를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근본 성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베푸신 응답받는 성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지금까지 만나셨다면 더욱더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지금의 내 처지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경이 끼워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만나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거룩이란 죄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만 구별됐습니다. 죄로부터 구별됐다면 분리됐다면 이제 한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 순간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우리 리액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룩을 추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는 미움과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 보세요. 이방 나라에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들고 자기 자신의 신앙의 정죄를 지키고 거룩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국과 바벨론에서 최고의 권자에 오르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아멘.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을 그 권자에 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결과로 그렇게 베푸신 은혜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어떤 권자에 앉혀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오르고자 하는 그 권자에 또 생각지도 못한 그 권자에 오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겸손한 자를 높이시기 때문인 것이지. 그들은 요셉과 다니엘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선한 영향을 그렇게 끼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아멘.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 죄수로 갇혀 있으나 실상은 죄수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이렇게 죄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보혈의 은혜 가운데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죄인된 이 세상 물결 속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의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새 빛을 비추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를 믿고 의인된 사람들의 삶은 옛날처럼 살 수가 없는데 내 맘과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 돼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도 힘들어지고 옛날 친구들과 더 이상 친하고 편하게 지낼 수도 없고 과거의 주말에 이제 과거처럼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서 즐길 수도 없고 놀 수도 없고 술을 마실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안 믿는 형제나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가 되면 심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이전에 가치를 두고 이루기 위해 노력하던 것들도 이제는 별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왜요? 가장 큰 의미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불평과 갈등을 겪는 나그네 인생이 된 것이죠. 살다 보니 저 자신을 물론이고 우리 신앙인들마저 생존을 위해 거룩을 포기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문제나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불의를 묵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포기하곤 하죠. 하나님은 거룩과 생존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보면 광야 40년을 다 보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관문인 여리고성과의 싸움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지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바다에서 어떤 소문이었냐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일과 요단강의 물을 말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강 바닥을 걸어서 건너가게 하신 일, 모두가 가나안 부족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은 이것을 두고 아모리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까지 합니다. 아멘.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선 사랑하시는 여러분, 적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두려움에 떨 때에 전투를 시작하는 것이 아주 정석입니다. 이스라엘에겐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좋은 찬스,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때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례를 받으면 통증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걸을 수가 없어요. 전투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여호수아 5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성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을 향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직 거룩과 순종이라는 것. 거룩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너무나 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많다.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또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도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거룩함은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상식적인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논리적인 상식으로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 5절과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누구에게 말씀하는 걸까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은 모세에게,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일백상 동안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탈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탈화. 버슬탈, 신화, 탈화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 자신부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몇 시간 주시는 강사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탈화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겉옷이나 두번 또는 허리띠를 풀어놓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만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는 모세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지금까지 내 상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 개념으로 내 이론으로 살았던 강력한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다 내려놓고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인격적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세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합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신을 벗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1000,000원이 전재산인데 제가 그 1000,000원을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그런데 1000,000원 대신 1000,000원 내게 좀 내가 1억 주고 나가면 올려줍니다. 이것이 상식인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은사적 믿음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 존재를 드리라고 명령하실 때 다 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많은 하늘의 신령과 땅에 기름진 것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모세는 40년의 세월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양치는 노인이었잖아요. 자기는 이들 위에 의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용도자,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신을 벗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고 다녔던 그 더러운 신, 지금까지 신고 다녔던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신,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한 그 불신앙의 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다녔던 그 모든 신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벗어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거룩한 순종의 신으로 바꾸시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거룩한 순종의 신을 신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넘쳐나는 은혜와 아멘. 상상할 수 없었던,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눈으로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거룩의 최고의 모델은 바로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내려놓고 천하디 종의 옷을 입으시고, 다시 말해서 영광에 빛나는 신을 벗어버리고 천한 노예의 허름한 남학신 지푸라기 신을 신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과 똑같은 목적과 의미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곧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라는 십자가로 우리는 기꺼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만 십자가일까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는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룩, 그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면서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바로 이 거룩에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자신을 들여 헌신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쓰십시오. 그 무엇보다 그러면 저와 그 여러분의 삶 속에 해결돼야 될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영혼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영혼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일은 또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일, 믿음 열심히 소유하시도록 은사적 믿음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부모에게 여러 자녀가 있어요. 저도 여러 자녀가 있어요. 저도 5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와 만약에 어떤 불효감이 생기면 그냥 편안한 자녀가 그 불효감이 있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의 저의 뜻을 잘 이해시키고 설명하면서 저를 잘 소개하면서 네가 엄마를 오해한 거야. 그러지 말고 엄마와 화목하게 살도록 엄마에게 가서 정중히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도록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숙명적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 만남을 어그러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또 다른 괜찮은 관계를 가진 그 자녀가 불효감을 잃고 있는 그 자녀에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치 전도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전도요 영혼권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매자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거룩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영혼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여러분 영혼권 한번 해보세요. 전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내 안에 전할 게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뎌졌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막혀 있는데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이 시간 이후에 결단해서 나가보십시오. 할렐루야. 세빛교회 이 주변에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셔서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입술을 복되게 하심으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의 말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사가 임해서 그들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교감하는 가운데, 함께 공감하는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셔서 일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것. 십자가의 모양을 보면 가로가 1.5m, 세로가 1.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벌거벗긴 죄수를 완전히 벗겨서 수치스럽게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그 죄수는 죽어가는데, 마치 뭔가를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다고 합니다. 죄수는 점점 배에 물이 차올라 숨이 막혀 죽게 됩니다. 고통이 너무 오래되고 쉽게 죽지 않는 경우에는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이거나 창으로 찔러서 죽여주는 그런 행동도 서슴지 않다.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극심하면 기계를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1000번을 죽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그 중한 고통을 1000번을 죽는 것 이상으로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깊이 생각하는 것. 아멘. 예수를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 십자가의 그 순환과 그 아픔과 그 사랑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혈관이 터지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심장이 파열되도록 심한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까지 12군단이나 부대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이 왕됨을 능히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로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오로지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최상의 프로그램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게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지는 일평생의 여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맞아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해를 당해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오히려 책임전가하기 바쁘죠. 에덴에서 그랬던 것처럼, 현실도 그런 것처럼, 미래도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책임전가하기 바쁠 것입니다. 설령 있다 할지라도 순간에 도움은 될지 모르고 순간에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까지는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할 사람은 이게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아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는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이 다니시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믿음과 거룩을 회복합니다. 믿음과 거룩한 삶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영육간에 큰 축복이 임하는 새벽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믿음은 예배를 통해 드러납니다. 거룩도 예배를 통해 드러납니다. 아멘. 믿음은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아멘. 거룩도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와 생활로서 평안 있는 믿음으로 일치된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그 창고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그 아픔과 슬픔 모든 것을 고난을 다 제거하시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와 은총 속에 응답받는 은총이 새빛교회에서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의 사명 마지막으로 감당하심으로 우리 새빛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은사적 믿음이 임하기를. 아멘. 은사적 믿음이 임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은사적 믿음이 임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간의 모든 문제 해결받습니다. 이 은사적 믿음을 소유하셔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는 새벽교회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